여러분, 오늘 우리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 Never Stop, 우리 세 번째 시간 성령은 멈추지 않는다. 첫 번째 뭐였죠? 우리 KCQ는 멈추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였죠?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는다. 오늘은 성령은 멈추지 않는다. 앞으로 한번 계속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령은 멈추지 않는다 오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가라고 하는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무려 52장이나 되는 긴 편지의 내용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데오빌로는 데오빌로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을 지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긴 편지를 보낸 한 가지 목적은 뭐예요? 너의 그 액션을 취하라고. 사도들의 행함을 적은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자, 이제 이 사도행전이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액션을 취하라고 하면서 문득 한마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일단은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기다리라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승천을 바로 앞두신 주님이 정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은 너에게 물로 세례를 줬다. 요한의 세례는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어떻게 보면요, 요한이 자기가 세례 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줬을까요? 그냥 거기로 몰려온 군인한테도 주고, 거기로 몰려온 그냥 그 텍스 컬렉터들한테도 주고, 거기에 몰려온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자기가 세례 받고 싶은 사람 나와서 다 세례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그러한 세례가 아니라 몇 날이 못되어 너희들은 어떤 세례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하나님께서 세례를 너에게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세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세례예요? 성령은 우리가 누군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자들에게,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이 안으로 불러주신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는 걸 가지고 한참 논쟁이 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분이 되냐면요, 장로교나 이제 침례교 같이 아주 보수적인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함께 오신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도 같이 임하신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우리 순복음이나 우리 성결교나 오순절 같은 그런 교단들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거고 그 이후에 the second baptism, 즉 성령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해가지고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요,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지만 제가 성령론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제 책꽂이에 보면은 조직신학 책들이 쭉 있으면은 한 파트가 전부 다 성령에 관계되는, 성령에 대한 책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이게 공부할수록 더 심오스럽고 정말 공부할수록 더 감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저한테 누군가가 물으실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우린 뭐냐?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성령을 받냐? 아니면 예수 믿은 이후에 한 10년 후에 교회 다니다가 수련회 가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냐?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요, 저는 답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 그냥 교파가 아니라 무슨 교파? 초교파. 우리는 여러분 이제 뉴욕에서요, 우리 교회는 정말 모든 이반젤리칼 크리스천들을 다 우리가 뭐예요? 웰컴. 하지만 이단은 아웃, 신천지 아웃. 하지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어느 거 하나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 강의를 여러분한테, 조직 신학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나중에 저한테 와주시고요.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저는요 예수님을 정말 이렇게 만났습니다. 후자의 경우로. 어떻게 해요? 정말 그냥 어렸을 때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그날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대굴 그 기도원에서 대굴 구르면서 온 죄를 다 회개하면서 콧물 눈물이 그냥 어디로 나왔는지 모르게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그날 주님이 방언을 주시고, 그날 제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저희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어떤 모 여인은요,
나는 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3대째 크리스찬을 자랑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우리 3대야 3대. 세상에 여러분, 그 유치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와이프는 30대 한 40대 될 수도 있어요. 왜? 족보가 있는 그 역사적 순간서부터는 다 기독교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3, 40대가 크리스찬이야. 그러니까 어디 와서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4대가 크리스찬입니다. 아, 그래서요? 그거밖에 안 되세요? 예, 우리 와이프는 40대 정도 될 텐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다 상대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한 집안에도요 그렇게 뜨겁게 색한 베프티즘을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집안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 안에서 그냥 받다 보니까 지금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네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right now, 지금 여러분이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느냐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과 동행하고 계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학자들이 논할 거예요. 언제 받냐는, 언제는 학자들이 논하는 거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여기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래서 이 학자들이라는 거, 저도 물론 신학을 공부했지만요, 학자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저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주님이 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야 라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와, 주님, 그러면 이제 성령 세례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막 나가서 주님처럼 일하는 겁니까? 주님은 들은 그 푸뉴마, 그 하나님의 그 푸뉴마, 성령의 영이 오시면 우리도 이제 구약시대처럼 이제 예언을 하고 나가서 병을 고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가는 거 맞나요?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성령의 성자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여러분, 이 중요한 모멘트에 주님이 이제 올라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들의 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인간의 질문입니다.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게요. 시작.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이 중요한 순간에 뭐라고 묻는가 보세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유명한 리포머였던, 우리 종교개혁가였던 존 칼빈의 주석을 보면요, 저거는 단어 자체가 다 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나와 있는 명사 뭐예요?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나라. 동사는 뭐예요? 회복하심. 부사절은 뭐예요? 이때입니까? 라고 하는 저 명사, 동사, 부사 모든 것이 다 틀렸어요. 왜? 여러분, 주님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저 한 이스라엘 민족, The State of Israel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기서 뭐라고 그래요? 회복해 주심. 그 회복은 뭐예요? 저 제자들이 말했던 회복은 부엘샤바에서 단까지, 단에서 부엘샤바까지. 야, 우리 옛날에 다윗이 가졌던 그 많은 영토들, 그럼 다시 주시는 건 그때입니까? 그겁니까? 라고 그들의 영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 영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해주실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러면 해주실 겁니까? 그럼 내가 이제 왕이 되겠네요. 내가 그러면 이제 총리가 되겠네요. 내가 그러면 이제 한 자리 잡아야겠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은 영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원, 이터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순간을 집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 전 인류를 대상으로 상대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데, 우리 지금 제자들은 자기 민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땅끝을 바라보시면서, 심지어 아직도 있지도 않은 조선 땅부터 시작해서 저기 있는 그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면서 그 땅끝을 바라보고 계신데,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땅끝이 아니라 어디예요? 제가 자기 집들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습니까? 성령의 성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놓고, 여기다가 이 자리에 불러놓고,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 이 우리의 테리토리를 뛰어넘어, 이제는 이 지역을 뛰어넘어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일을 해야 되는 이 순간에, 주님, 내 자리는 뭡니까? 내 부서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집단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요거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라고 묻는 거랑 진배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이 지금 여러분 마지막 유언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이제 나가서 해야 될 일을 말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직전에 하시는 그 마지막 질문이 뭐였어요? 그 마지막 질문은 가장 이기적인 질문이요, 그 마지막 질문은 인간의 한계를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는 질문이요, 그 질문은 성령의 성자도 알지 못하는, 자기 하나만을 보고 있는, 자기 민족만을 보고 있는, 자기 부서만을 보고 있는, 자기 가정만을 보고 있는, 자기 한 개인의 그 테라토리를 뛰어넘지 못하는 인간의 모든 한계를 저 질문이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저희 교회가요, 저는요, 이 뉴욕은 너무너무 시시합니다. 저 공항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뉴욕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베이스 캠프, 전진기지예요. 이제는 우리는 여러분 어디예요? 여기서 자라난 젊은이들이요, 우리 여기서 자라는 2세 젊은이 하나가요, 한국에 가거나 저기 선교지에 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면 물건 나눠주고 뭐 고쳐주고 뭐 지붕 고쳐주고 이런 거밖에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거기 가면요, 이 아이들은요, 우리가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거를 바라봐야 돼요. 우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부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팀은 어떻게 되냐, 우리 부서, 우리 방, 우리 거, 내 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발 이거를 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 마지막 질문이 뭐가 돼야 돼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Please surrender, I surrender to you. 내 모든 것을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대답이요,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뭐라고요? It's not your business. 뭐라고 나와 있어요? His own authority. It's not your business, man. 내가 언제 올지, 내가 너를 어떻게 사용할지, It's not your business. 심지어는 예수님도 자기가 오실 날은 잘 모르신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It's your own authority.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짜 이제는, 아까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거죠, 월드컵에 나가갖고 이제는 월드컵에 나가서 이탈리아하고 싸워야 되는데, 여전히 이 동네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여기 체육관에서 내가 축구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어떤 교회예요? 저 테리토리를 뛰어넘는, 영혼인 순간이 아니라 영혼을 향해서, 자기 민족이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해서, 자기의 집들 앞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래서 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스케일에 우리 스케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 저놈의 교회 스케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해 주십니다. 너희는 마지막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뭐요? 세례를 주리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내가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세례 받으신 분만 한번 아멘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내가 세례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분들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내가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거 헷갈릴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가 결혼했나 안 했나? 나한테 애가 있나 없나? 성령으로 세례 받은 사람은 자기가 성령으로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세례는 우리 하나님께서 인치셨다고요. 주님이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You are mine.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야 하고 주님이 도장으로 찍으신 거예요. 모를 수가 없어요. 만약 모른다는 거는 그건 나중에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요, 이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새로운 곳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때 밥을 먹기 위해서도 외웠던 말씀, 이거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벌써 여러분 스케일이 다르잖아.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는 때가 지금입니까? 물었던 제자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스케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기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한 단어에 오늘 집중하면서 오늘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뭐예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증인이 됩니다. 권능과 증인은 함께 갑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을 받게 되면 우리는 증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면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권능을 받았나요? 권능을 안 받았으니까 아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권능을 받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겁니다. 권능을 받지 않았으니까 남한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 디나미스라고 하는 파워가 없었습니다.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 같은 경우는요, 대리운전이 있어요. 대리운전.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어디 가서 술 먹고 이러면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차는 내 차예요. 그렇죠? 이 차는 내 차입니다. 근데 자기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는 술 먹고 거기서 골아 떨어져 있고, 그 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대리운전 기사예요. 그 차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운전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만약에 내가 당신 축구 좋아합니까? 그러면 나 축구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좋아하는 것과 축구를 하는 것은요, 천지 차이입니다. 나 음악 너무 좋아요. 나 피아노 음악 너무너무 좋아요. 나 피아노 너무너무 좋아하는, 피아노를 좋아하는 것과 우리 요한 형제처럼 이렇게 막 이러면서 피아노를 치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는 싸움을 좋아합니다. 난 권투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나는 권투하는 게 너무 좋아요. 권투를 여러분 좋아하는 것과 권투의 그 사각의 링에 올라가갖고 진짜 얼굴이 찢어지면서 같이 권투하는 거는요, 그건 여러분 천지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감독은 한 명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만 감독이면 돼요. 나머지 다 뭐 해야 돼요? 링에 올라가든 그라운드에 올라가든 가서 뛰고 싸우고 눈이 찢어지도록 싸우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 감독이면 되고 나머지는 다 뭐 하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서 정말 적들과 그 사단의 그 권세와 싸우면서 안 되면 피도 흘리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건강한 교회인데, 건강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링에는 한 명도 안 올라가 있어요. 링에는 젊은 애들 몇 명 올려보내놓고 전부 다 앉아갖고 다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거다 저거다, 이래야 되지 않냐 저래야 되지 않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지목하셔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게요, 이번에 우리가 특사금철을 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분들과 우리가 정말 많은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의 다 고백이 뭐냐면 주님이 나에게 이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링 안으로 불러주셨어요. 저도 여러분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똑같아요. 다 그냥 계급장 뛰고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우리 주님만 명령하게 하시고 주님만 말씀으로 명령하게 하시고, 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앞에서 함께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제자들은 여러분 1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이제 2장이 되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120명이 하기 시작합니다.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120명들이 그 좁은 다락방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갖고 여기서 우리가 뭘 하네 하면서 끝났으면은 그들은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거기서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이거요 저거요가 아니라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그 작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불과 2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전 로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딱 한 번의 인생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딱 한 번 주셨어요. 이게 인생이 지나가 버리면요 끝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인생을 쓰시겠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10년 동안 학교에서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교사, 단 한 명의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하는 모든 공부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단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주님께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 단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다는 그 단 한 명에는 자기 자신이 이미 포함되어 버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남인데요, 자기 자신, 첫 번째 자기 자신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도 똑같아요. 나중에 여러분 나이가 먹어서 내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내가 이제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좀 성격이 죽었나? 아닙니다. 나이가 먹어서 이제 풀이 죽은 거지,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자에게는 늙은이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갈대과 같은 용기를 주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단 안에서, 우리 이 안에서 이제는 성령 받은 자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여러분 이 예배는 모임이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어떠한 모임들도요, 모여서 왜 싸우는 줄 아십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는 그 자리는요, 인간의 펠로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모이지 않는 모든 여러분 미팅들은 그냥 하나의 여러분 즐거움을 추구하는 미팅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저의 설교는 하나의 렉처가 되어버립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만약에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저는 그냥 여러분 앞에서 어릿광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우리의 찬양은 그냥 콘서트요, 노래입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는 자들이 찬양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노래들은요 그냥 콘서트지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리더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리더들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잔머리, 술수, 계략, 자기 능력, 자기 머리예요. 왜요? 그렇게 안 하면 돌아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어떻게 해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모든 모임은 그곳에 성령께서 계신, 그 자리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결정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자리에 그 모임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러한 모임이 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께 이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야, 성령이 오시면 그러면 우리가 부흥회를 또 해야겠네. 물론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특세 때 성령이 오셨네. 예,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개인이 개인을 찾아가십니다. 저에게는 참 놀라운 모멘텀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전도사로 사역했던 그 교회, 참 저에게 많은 간증을 주셨는데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이제 유스 그룹을 제가 맡아서 그때 할 때 그 몇 명 안 되는 친구들과 하는데 뭐 1년을 지나고 이게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아무리 뭐 별걸 다 했습니다. 뭐 별걸 다 했어요. 놀러 다니고, 그 미식축구도 전 미국 와서 처음 배웠어요. 저 미식축구 잘합니다. 왜? 여기 와서 얼마나 매주 했어요. 매주 애들 따라서 매주 미식축구하고 농구하고 여자애들 데리고 먹이고 우리 와이프랑 데리고 돌러 다니고, 그걸 해도 안 돼요. 그래서 매주 주일 예배 딱 끝나고 이제 들어오는 그 길은 저 아내가 이제 정말 디프레스 된 상태에서 서로 이제 위로해 주는 시간입니다. 왜? 저 애들은 아마 내가 잘못하는 게 아니라 저놈들의 DNA가 아주 나쁜 걸 거야. 그렇게 하면 우리 와이프가 또 이제 좀 저를 위로해 주고, 또 어떤 날은 우리 아내가 완전히 디프레스, 애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그럼 또 제가 또 하다 보면 되겠지. 그 버스 타고 그 차를 타고 오는 그 시간이 너무 좌절됐었어요. 근데 여러분, 2년 즈음이 되는 어느 한 수요일 밤에 저희가 모여서 예전과 같은 똑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8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한 친구가 자기가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별것도 아닌데 자기가 오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다는, 그냥 그 아이가 살짝 나눠줬어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는데 옆에 아이가 일어나면서 자기도 잠깐 나눌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8명, 이제 우리 아내까지 나까지 10명 정도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죄를 한 명이 고백하니까 또 자기도 나누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요즘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렇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그 얘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음악도 없었어요. 목사도 없어요. 저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그 작은 방에서 얼굴색이 다 다른 8명의 아이들과 갓 결혼한 한 부부가 이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제가 늘 자신 있게 얘기하죠. 3명이 목회자가 됐다고. 그 8명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2019년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어떤 사람이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여러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능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에요. 권능은 변화시킵니다. 권능은 여러분 변화시키기도 하고 영적으로 독립시키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여러분 손끝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자들은 병자 하나 고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히려 걸림돌이 되었으나 성령이 그에게 임하고 난 다음부터 제자들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 한 분이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주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벗어난 적이 없지만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인터내셔널라이즈 돼가지고 로마, 고린도, 서바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우리 제자들이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어떤 제자입니까?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주님이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증인 이러니까 그러면 내가 증인이 된다는 말이 그러면은 뭘까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는 말은요 성경에서 늘 나올 때 어떻게 등장하냐면 전도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주세요. 근데 그 권능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무슨 누구 때리라는 게 아니라 어떤 권능이에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누군가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강력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는 이유가 여러분 무슨 이제 난방비가 올랐으니까 야 우리 난방비 아끼자 그래가지고 우리 다 뜨거워져가지고 난방비를 좀 아껴보자 그래서 뜨거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슨 자기 도취에 빠지려고 뜨거워지는 거 아닙니다. 뜨거워지는 이유가 무슨 자기 이기주의로 나가기 위해서 뜨거워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뜨거워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성령께서 허락해 주셔서 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대단한 그거를 본 거예요. 그거를 본 겁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잠깐 눈을 뜨게 하셔서 그 놀라운 것을 보고 나니까 이제 이 세상에서 봤던 모든 것들은 마치 태양을 보고 난 다음에 촛불을 보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정말 비교되지 않는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 우리 플러싱에 요리 잘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백모 씨라고 그분이 갑자기 이제 나는 이제 미국 가서 요리해야겠다 해가지고 플러싱에 와갖고 그냥 식당도 안 냈어요. 식당도 안 내고 포장마차 니아가루 하나 포장마차로 저기 플러싱에 있는 한 거리에서 그것도 메인 스트리트 그거 아니고 노던 그쪽도 아니고요. 그냥 고속대기 어디 저기 중국 가게들 있는 데서 포장마차 하나를 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길을 잊어버리니까 저는 GPS를 켜놓고도 길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데로 들어가서 또 오다 보니까 지난주에도 오다 보니까 거기서 목욕탕이 있더라고요. 목욕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참을 거기서 분명히 오는데 목욕탕으로 갔어. 그래가지고 거기 앞에서 만약에 그분이 포장마차를 하나 만들었다고 쳐요. 그래서 내가 이제 길을 잃어보고 가다가 포장마차 와 보소 써있길래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배도 고픈데 들어갔더니 그분이 국수 막국수 하나 맛있게 했습니다. 한번 드셔보십시오.
얼마예요? 그랬더니 5불입니다. 그 5불밖에 안 해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내려서 그 국수를 먹었는데, 세상에 국수를 먹었는데 이게 그냥 국수가 어떻게 해요? 세포를 타고 그냥 세포로 들어가는 느낌. 너무 맛있어. 국수가 그냥 너무 수룩 들어가서 다 먹었어, 하나를. 그러니까 아저씨 하나 더 주세요. 그래서 하나 또 먹었어. 그랬더니 너무 맛있어. 그래서 2개를 또 샀어요. 쌌어. 그러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와서 부목사님들한테 국수 너무 맛있다. 그러니까 안 믿어. 한 번만 가보자. 거기 국수를 먹으러 거기까지 가요. 한 번만 가보자니까. 내가 다 사줄 테니까. 나 운전하기 싫어요. 내가 운전해 줄 테니까 가자고. 그래서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또 맛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이번에는 저기 이제 뉴저지 저 끝에 사는 분한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여기 국수가 너무너무 맛있어. 야, 내가 미쳤어. 거기까지 국수 먹으러 가게? 목사님, 이 국수 한번 먹으면은요, 이게 국수가 세포를 타고 들어갑니다.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거기 계시라고. 내가 뉴저지로 운전해서 가서 데리고 와가지고 가서 국수 먹여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내가 웃으라고 한 얘기지만요, 여러분 맛집들 찾아다니는 분들 다 이러고 다닙니다. 자기가 먼저 보고 나면요, 어떻게든 데려가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재밌는 뭐 하나만 봐도요, 다 데려가게 돼 있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2018년 작년 한 해 동안 혹시라도 단 한 번도 내 입을 통해서, 그냥 내 삶 말고요,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죠. 우리 교회 한번 가볼까? 야, 우리 퀸자님 교회 한번 가서 우리 한번 예수 한번 믿어볼까? 예수님 참 좋은 분이야. 라이드가 문제. 내가 라이드 한번 갈게. 그러지 말고 그러면 금요일날 점심 우리 저녁 같이 먹고 금요 예배 가자. 아니면 우리 주일 아침에 브런치 내가 사줄 테니까 그거 한번 먹고 가자. 아니면 너가 교회만 나오면 내가 화요일날에 진짜 거창하게 한번 맛있는 거 한번 사줄게. 교회 한번 가보자. 내가 거기를 왜 가요? 거기 가면은 하나님 계시다니까. 꼭 한번 가보자. 만약에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양심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예전에는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2018년 한 해 동안은 안 계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신학적인 문제라서 좀 뒤로 한 채, 만약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 눈 가운데서요, 철철철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랭하게 단 한 번도 주님을 전파하지 못했다면요, 그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성령이 너무 사변적으로, 우리의 성령이 그냥 저 문자 안에, 우리의 성령은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읽은 그 성경 안에만 갇혀 있을 가능성이 무진장 높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찔림을 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요, 내가 정말 예수님 한번 전가해야겠다. 내 이웃에게, 내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다짐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사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나 사도네? 여러분,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부터 예수님 때 12명으로 해서 여러분 마띠아가 딱 마지막 되고 사도 바울까지 해갖고 끝났습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그게 신사도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잘못됐는데, 우리는 사도로 부름 받은 게 아니라 저 여러분은 어떤 거예요? We will be my witness. 나의 증인이 되라고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 된 사람한테 증거를 만들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증인은요, 증거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교통사고를 몇 개 했는데 그거를 여러분 조작하는 것밖에 더 돼요? 증거를 만들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러주실 때는 보고 느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그대로 증거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자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알고만 있으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며,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예수님은 누구이시며, 성령님은 누구이시며, 그것을 조직적으로 정확하게 이렇게 공부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증인 아니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나왔는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왔다가 가신 거지. 그것도 맞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냥 네가 보고만 한 것들을 이 말씀으로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런 증인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럼 내가 증인이 돼야 되는구나, 오케이 그럼 내가 위트니스가 돼야지, 뭐 가서 내가 그러면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하는 여러분 헬라어는요, 이게 참 또 특별한 헬라어입니다. 그럼 뭐냐면요, 우리 영어로는 그 순교자가 뭐죠? 마터입니다. 마터. 여러분 헬라어 증인이라는 말은 여러분 마르투스예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그 증인이라는 말은요, 이들이 이 증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뭘 염두하고 쓴 거예요? 순교자가 되라라는 그 말을 이중 언어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프랑스에 가면 여러분 유명한 몽마르트 언덕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불란서 갔는데 몽마르트 산 올라가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몽마르트 언덕은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안 가보신 분이겠죠. 그 몽마르트가 그 정말 예술가의 거리잖아요.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몽마르트 딱 올라가는 입구에 뭐가 있냐면요, 그 세인트 데니스, 센 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몽마르트, 몽트마르트, 불어로 몽트가 마운틴이에요. 마운트 할 때 몽트, 마르트, 이게 뭘까요? 순교자의 산입니다. 여러분 몽마르트 언덕은 그냥 예술가의 거리가 아니라요, 원래는 처음에 그곳에서 예수를 믿었던 그 세인트 데니스라고 하는 분이 그의 동료들과 함께 목배임을 당한 장소, 몽트마르트, 순교자의 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가 권능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몽트마르트. 증인이란 말이 뭔지를 안다면 그렇게 쉽게 함부로 내가 그 자리에 서겠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영적으로 우리를 독립시켜 주십니다. 권능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셨습니까? 저 여러분은 증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증인이 되셨습니까? 순교를 주님 앞에 각오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신학교에 계셨는데 그 교수님이 해주신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교수님이 젊었을 때요, 한 아프리카 학생이 있었대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한 학기가 끝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래, 그러면은 have a nice vacation. 그리고 let us see next semester. 다음 학기에 우리 보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교수님, 제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교수님이 Why? Are you going to give up? 너 뭐 신학 공부하는 거 포기할 거야? 그렇게 그냥 가볍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하는 말이,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고 계신데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이제 무슬림 국가니까 돌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빈 자리를 제가 다시 채우러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다시 올지 안 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그때 너무 충격을 받으셨대요. 자기는 그냥 가리키고 성령이 뭔지 언제 받냐 이걸 가지고 매일 그거 가지고 싸우고 글 쓰고 했는데, 한쪽에서는 그 증인이란 말 하나를 프루브하기 위해서 아버지도 죽고 아들도 그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이곳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모든 공동체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 성령이 주시는 그 증인의 삶, 이 시리어스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셨고, 권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변화와 독립을 허락하셨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증인의 삶을 통하여서 전도자의 삶과 순교자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삶이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는 없을 것 같으나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계를 벗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